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에 새 찬양과 기도의 밤인데 성령 축제의 밤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마지막 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은 그렇게 좋은 성령의 밤을 전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따라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밤에 다른 것 그냥 집에서 하지 마시고 올해 마지막 성령 축제의 밤인데 그 밤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혹시 올 수 있어요? 물어보십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혹시 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다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8일 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Follow Me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쓴 책인데 가을 신앙 성장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Follow Me 캠페인을 마치고 다음 세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는데 기억에 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어떻게 외우면 쉬운가 하면 4장의 2배수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이 Follow Me 캠페인을 따라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조금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말씀 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리거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와서 나를 따르라. 좀 다르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주겠다. 영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공통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 믿은 연한수가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실제적인 일인데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서는 모든 의무를 다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아까는 마태복음 4장인데 이제는 마가복음 8장. 외우기가 쉽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God first,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커맨드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mandate라는 단어를 제가 번역으로 쓰라고 보내줬는데 하나님의 mandate 혹은 부르심, 콜링을 이루고자 해서 나의 생명, 나의 안전, 가족, 소유, 만족, 행복, 명예, 직장 등 모든 것을 다 세컨드로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오래가다 보면 청년 때에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나면요, 하나님보다는 가족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잡이 생기고 나면 그 잡을 해내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뒤로 밀어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들으시면서 그 진정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가족을 내려놨었고 소유를 내려놨었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앞세워서 God first로 살아야만 그 길을 가는 좁은 길이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해라, 세상에서 직장 일을 잘 감당해라, 너의 소유를 가지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직장 일에 매어 달리고 내가 먼저 어떤 소유를 쫓아 살면은 어느 날 그 직장에서 나올 때야 깨닫게 되죠. 아, 직장이 하나님, 내 평생을 직장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영혼을 살아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세월 지나서 보면 자녀가 삶 속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세월이 지나야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God first,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길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되기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그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가족들과 직장의 일들과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일들을 쉽게 얘기하면 콜링과 맨데이트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캠페인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단언을 합니다. 이 어둠에 다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서 악행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악행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저한 악행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일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악하지 않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하여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God first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Follow Me 캠페인을 마치게 되면은 잘 정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Follow Me 캠페인을 끝나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테이블 어퍼링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들어와 갖고서는 이렇게 과일, 채소를 내려놓는데 가르치지 않은 해와 가르친 해가 달라서 올해도 또 전하는 거예요. 초등부 어린이들이 테이블 어퍼링 할 때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 주님이 지켜주셨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르치려는 의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안 하고 그거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침에 엄마가 그냥 냉장고에서 시드는 과일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가정에서 채소가 왔는데 브라콜리가 왔어요. 브라콜리 뒤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모르고 보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아이와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자라나면서 평생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라. 같은 일이라도 섬김이라도 예물이라도 가르치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쉬운 것은 믿음이 없는 엄마 아빠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거나 그냥 아이를 보내갖고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사과를 하나 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 아이가 배우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내고, 국민학생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만 되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액에는 상관이 없으셔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려진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퇴하신 목사님, 다민족 분들 가운데 몇 분 가정, 신학생, 신학교에 가서 나눠주고, 거리 청소하는 분,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연장자분,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테이블 어퍼링이 그렇게 잘 쓰여질 것이고 또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외곽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조용히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것부터 묵상을 했는데, 나병은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그 시절이 더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은 외형이 변합니다.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대부분 얼굴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는데 결국에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점점 잘려나가서 나중에는 뭉툭하게 되어지는 그런 흉측한 병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저희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왜 그렇게 구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언뜻 읽으면 고쳐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우리를 편히 죽게 놓아달라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구함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안에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디자인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가 더 적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구해야 될 바를 참으로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에 가장 적합한 예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자 역시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것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뭐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병자가 대답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지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예수 선생님, 당신이 자비심이 있다면 나와 함께 있다가 그 물이 동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저 물속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시려고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에 보이는 연못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똑같이 문둥병자에게 얘기하듯이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얘기는 똑같은 의미로 하신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엉뚱한 것을 주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자녀를 저 대학교에 넣어주시면 그러면 저 아이의 인생이 꽃필 것 같습니다. 저 아이를 걷다가 던져 넣어주세요. 주님, 제 직장을 저 자리에다가 넣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 넣어달라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말이죠, 혼자서 신음하면서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면서 문을 붙잡고 벽을 의지해서 기둥 붙잡고 겨우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즉시 immediately 벌떡 일어나서 38년 동안 자기가 몸을 의지하고 지내던 침상까지 혼자 들고 걸어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은요, 저는 이 문둥병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자기의 영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던 기쁨,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쁨, 찬양의 기쁨, 말씀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은 잊어버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둥병에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기쁨이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고 흉측한 영적인 모습으로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게 구원의 전부인 줄 아는, 그래서 팔로우 미라는 캠페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시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재현아, 너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음성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 소리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어두운 시세 속에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고통하며 하나님, 제 신앙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이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본되는 성삼위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 대신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직 병 안 나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늘의 기적, 하늘의 능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내용은요, 레위기 13장을 알아야, 그리고 14장을 알아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깨달아집니다.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지고 외쳐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가족들과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어찌어찌해서 회복이 되고 정상인이 되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문둥병이 나았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잘 보면 말이죠, 10명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아직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제사장 앞에 나가겠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아직 나병은 조금도 안 나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일어난 기적을 보고서는 확인이 돼서 믿는 믿음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늘의 기적,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들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습니다 주님 하고 나가는 그 순수한 믿음이 오늘 이 공동체 속에 있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말이죠, 추수감사절에도 나와요. 구약 때에는 그 절기를 77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7절에 관한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히브리 원어가 진짜 그런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써져 있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77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낫을 댄 첫날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미 다 추수할 게 있어서 낫을 대고 있는데 뭘 더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그렇게 즐거워할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곡식이 잘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추수한 것을 내다 파는 과정 속에 복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추수의 과정 속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잘 추수가 끝나는 것, 잘 저장이 되어지고 판매가 되어지고 소출을 거두고 나누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는 즐거워해라. 올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 복 주실 것을 인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장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대를 이기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한 내용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모두 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보이고 도대체 치유 안 받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보이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우심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런지 추수감사절, 특별히 성탄절 되면 더 심해요. 어디 딴 데 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연휴니까 야, 이 크리스마스 때 무엇 할까? 어디 여행 계획부터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우시고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에 엉뚱하게 다른 것부터 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7.7절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주를 셀지니, 하루도 아니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복을 받은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그 자원하는 예물이 영어로 보면 free will offering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이죠, 추수감사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대로 감사드려야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교회가로 올 때가 되면 처음 마음이 변해서 예물을 대충 챙겨서 종교적인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갈 때는 안녕과 즐거움을 위해서 처음 생각한 금액보다 더 들여서 적게는 수백 불에서 수천 불에 이르기까지도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여행을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신, 재물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작 감사를 드리라고 하면 갑자기 인색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뭐 이민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추수감사헌금을 냈던 사람은 안정된 이민자가 아니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한 여학생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드리라는 분이 아니고 내게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마음교회는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절 헌금 나누어 드리지 않거든요. 구역 헌금도 없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물이 되는 거죠. 받은 봉투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 다 없앴어요. 동시에 제가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하는 영역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그런 삶도 질책해야 되는 것이 저의 임무이거든요. 그러면 드려지는 추수감사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 해마다 다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소망하기를 추수감사헌금이라고 쓰여진 것은 교회 안에 하나도 넣지 않고 가난하고 소망 없고 정말 복음이 없는 안데스 산맥의 먼 산골, 거기 교회로 보내어져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여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고 또 다른 사역에 다양한 도움이 되라고 또 아까소 교회 차량을 구입하는 데 쓰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에드윈 목사님 수술 후에 몸도 안 좋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니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흔들려서. 아들은 차 사고 나서 죽다 살아나고 차는 완전 폐기 처분되고 교회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까. 올해 선교팀 갈 때 그런 데 쓰여지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받은 문둥이들 상상해보면 이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10명이 정말일까 생각하며 글로 걸어갔을 거예요. 아직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이대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건지 자꾸 손을 보면서 얼굴 만지면서 걸어갔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이 낫기 시작하고 문둥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병이 치유받는 거죠.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받는 과정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문둥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제 가족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 보고 싶은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손에서 얼굴에서 나병이 물러간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상상은 치유해 주신 예수님도 떠올랐겠지만 그리웠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아마 그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빨며 물에 몸을 씻으며 이제 불과 7일 후면 가족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만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나를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뵙고 감사드려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인데 왜 감사 안 드리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한 사람이 즉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즉시 돌아온 사람은 조그맣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마워요 그런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온 세상에 이같이 큰 일을 행하실 시는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감사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미루는 거죠. 우리 가족끼리의 시간을 먼저 갖고,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든, 취직된 이후에, 아니 집을 산 이후에 헌금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 한 해도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양식과 기회를 주신 저와 여러분을 이 땅까지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분의 앞에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나머지 9 속에 너도 가려느냐?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고 십자가를 테이크하는,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리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따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